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옛날 통합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407장 통합 찬송가는 465장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성취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서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좀 뒷부분을 볼 텐데요.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이제 20장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20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거기에 제단에 관한 그런 그 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장 제일 끝에 보면은 제단을 만들 때에 너희가 돌로 쌓은 제단을 만들고 또 정으로 그것을 치지 말고 뭐 이런 제단을 만드는 법을 쭉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읽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단을 쌓는 법 그리고 제단을 드리는 수단, 제사를 드리는 수단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종에 대한 21장 전체를 보면 종에 대한 법 그리고 또 폭행에 대한 법 그리고 이 뒤에 오늘 읽은 거에 뒤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는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에는
임자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임자가 뭐냐면 옛날 분들이 아내분을 임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임자가 아니라 주인, 그 주인에 대한 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오늘 사실 이게 새벽에 출애굽기 이 말씀이 이제 뒤로 갈수록 새벽에 나누기가 조금 거시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 폭행에 관한 법, 거기에 대해서 또 살인에 관한 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살인과 폭행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살인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살인은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살인자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슨 뭐 무기가 됐든 총이 됐든 그걸 물리적으로 사람을 그 죽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의 그 성격과 범주가요 꽤 넓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생명을 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생명은 누구께로부터 온 거죠? 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벌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누군가 개입해서 끊어버리는 것.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하게 다스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보면은요.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된 그 이야기가 뭐냐?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 거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인간 존재를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그 목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죄이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무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물리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인의 범주는 굉장히 넓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삼풍백화점 옛날 사건 기억나시죠? 한국에서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철근 이 콘크리트를 하면서 철근을 3개를 넣어야 그 이 무게를 하중을 버티는데 돈 아끼겠다고 3개를 안 넣고 2개만 넣은 거예요. 2개만.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한 500명인가요? 800명인가요? 그 수많은 무고한 그 목숨을 앗아간 사건. 그런 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흉기만 가지고 죽인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살인의 종류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2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은 그 살인에 대해서 2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내가 고의적으로 죽였든 아니면 의도치 않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든지 간에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당시의 규범과 범주 안에서만 처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리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것과 고의가 없이 의도가 없이 죽인 것 지금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13절에서 여러분 특이한 말씀이 나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넘겼대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거는 사무엘상 24장 보면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쫓던 다윗이 저기 엥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보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금방 들어왔는데 병사들을 3,000명을 다시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을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을 다시 추려요.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자. 그리고 쭉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다윗을 추적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겼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잡으러 갔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근데 그게 거기 보면은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게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당시에 좀 점잖은 표현으로 발을 가리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광야 아무 데서나 함부로 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숨어 있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동굴이 이렇게 이 절벽같이 돼 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파진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만 봐도 아파트 구멍 이 층층 있는 것처럼 빵빵빵빵빵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구멍 중에서 하필 누가 숨어 있는 다윗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 들어왔으니까 저 깜깜한 데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올 때에 다윗에 같이 숨어있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용변 볼 때 그때 가서 콕 하고 해서 그냥 저거 잡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의 옷자락만 싹 베고 그리고 그가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신 거예요.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넘기셔서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때 사울의 옷이 베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지금 그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하시는 말씀, 이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 특별히 이 사울의 입장을 보면은요, 사울은 제정신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다윗을 향한 증오와 적개심과 이런 걸 보면 그가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이 사람마다 그래도 다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말씀이에요. 이 라가라고 하는 사람 이 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는 무가치한 놈이란 말이에요. 네. 너는 무가치한 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라가 너는 무가치한 놈. 이게 왜 가장 이 심한 욕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을 때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가치한 놈, 이 무슨 말이냐? 라가 너는 하나님이 너는 쓸모없어서 그냥 너는 이 필요 없이 저기다 제껴놓은 저 뒷창고에다가 제껴놓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살인의 범주로 들어가는 그런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는 것까지도 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솔직히 솔직하게 새벽이니까 몇 분 안 되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속색이는 사람 있으면 속으로 하나님이 저것 좀 어떻게 좀 한 대 줘박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물론. 예. 근데 그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너희의 의도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그 중심까지도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꽉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가운데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너희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4번이나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죽일지니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 말씀 보면 죽여라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죽여라? 아니면 누가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왼편과 오른편에 살인한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 양편에 있던 두 강도처럼 살인한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한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그 말씀을 그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결국 여기서 어떻게 죽여야 된다, 누가 죽여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건 뭐냐?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특별히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은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지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 눈에는 뭘로 갚으래요? 눈으로 갚으래요. 이에는 뭘로 갚으래요? 이로 갚으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그거 똑같이 내가 아주 그냥 그거 이상하고 내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왼쪽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들 인간 심리가 어떠냐면 내가 왼쪽 뺨을 맞았으면 나는 상대방 어떤 뺨을 때려요?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 오른쪽 뺨을 다 때리려고 하죠.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두 대만 때려서 직성이 풀려도 다행이에요. 네. 거기에 곱하기 뭐 덧셈 뺄셈 해가지고 10대는 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건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 이상으로는 갚을 생각하지 말라. 그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갚으려면 더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을 통해서 뭐냐, 반드시 네가 보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지라도 그 한계의 범위를 정해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여지를 남겨놓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많이 못 참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제일 못 참는 거?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네.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 억울한 과부의 그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여인이, 과부가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100번 생각해도 이건 옳은 거예요. 네. 옳은데,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 차별을 받고 어떤 해를 당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왜 억울한 걸 못 찾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100번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못 참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걸로 따지면 우리 주님보다 더 억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말 미천한 나 같은 존재가 지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억울함으로 치면 주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 그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오늘 여기 이 21장 이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그 모멸감을 다 무릅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뒤에 보면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의적이지 않은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뭐냐?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슴을 핥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수많은 사연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돼요. 제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은 사실 주님의 이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부활주일 전까지의 40일 기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 속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하며 주님 내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이 복된 아침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는 여기 83가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아침 식사하실 거예요. 여기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거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연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온전히 고개 숙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것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온기가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좌정하신 그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그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수많은 사연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정말 그 삶을 주님 앞에 맡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지체된 자들로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다 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영혼의 문제로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버지 정말 여호와 라파의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아울러 아버지 정말 그 영혼 가운데 새로운 소생의 이 힘이 아버지 정말 솟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정말 찾아가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